이번 주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 복음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또 누군가가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랑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누군가가 그것을 전해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이 베드로 서신서입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참 보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이걸 쓸 수 없냐면 여러분, 또 사랑이 없으면 또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참 이 말씀이 그게 참 큰 은혜가 돼요. 그냥 막 써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쓴 서신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서신서는 여러분 교회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말씀 보십시오.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그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랍니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로서 누구다? 베드로다 이겁니다. 그냥 베드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 말씀에서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사사로이 사람의 얘기로 듣지 말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사도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보내냐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본도라고 나와 있죠. 갈라디아, 여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갑바도기아, 여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자 하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일일이 지도 보면서 찾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 자체가 어디에는 없는 곳입니까? 이스라엘은 없는 곳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자 누굽니까? 흩어져 버린 나그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원래는 누구와 함께 어디에 가 있다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어디로 흩어져 버린, 그렇죠, 이방 지역으로 가버린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 여러분? 이 편지라고.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버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돼서 쓴 편지가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일이 한두 가지 일이겠습니까? 세상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뭐가 있겠습니까? 핍박과 환란이 있는 가운데 한켠에 베드로 마음 한켠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흩어져 버린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베드로 마음에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거기 가 있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전에 함께 있었던 그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그들에게 써낸 편지가 무엇이다?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도 뭐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믿음 신앙생활?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들을 생각해서 써 내려가는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누가요? 구원해 주셨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 주셨고, 우리 많이 다잖아요. 예정해 주셨고,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구원받은 그 성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간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뭐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얻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그들이 누구를 따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까지니까 마지막까지. 그래서 뭐한 사람들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거기 흩어져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그곳에서도 뭐가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은혜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이요? 평강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정말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갔어요. 그의 삶 자체가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쓰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거룩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순종하라고 부르신 택하심 받은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고 뭐 했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받았던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평강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더욱 이게 중요해요. 더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인사말로 보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 있는 건 더 왜 더 힘들고 더 어려울 테니까.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더 많이 넘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1, 2절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렇죠. 이 성도들을 향한 누구의 사랑입니까?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말씀 이 사랑이란 단어 갖고 다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1장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말씀 자체가 난해하고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이단의 가르침을 배격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1, 2절 말씀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여전히 너희들은 나와 멀리 떨어져 거기서 가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편지를 읽고 계속해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넘쳤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한다? 왜 찬송하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 얘기하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의 많으심 무엇대로입니까? 긍휼하심이죠. 이 긍휼하심 뭐겠습니까?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뭐하게 된 것 아니냐? 거듭나게 된 것 아니냐? 구원받게 된 것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으니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찬송한다. 여러분 한 절 말씀이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찬송한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거듭나게 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무엇이 되었으니 산소망이 되었으니 무엇이 산소망이 되었답니까? 죽어서 끝나버리면 산소망이 될 수 없지만 부활케 하셨으니 그것이 우리 산소망이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찬송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지 않느냐? 유업을 있게 하셨지 않느냐? 이 땅의 유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데 더럽혀지고 쇠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산 소망이 되었으니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 아니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받을 수 있는 유업을 주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지금 뭐하고 계신 것? 간직하고 계신 것이니 이 하나님을 내가 뭐한다?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지금 전하고 싶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 알아주고 이 편지를 읽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다. 그래서 1,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더 커져 나가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 안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높다. 너희들 비록 어디에 지금 산다 할지라도 이방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죽어 없어질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무엇이 있지 않느냐? 쇠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은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다? 간직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언제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는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시간들을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는 지금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았다? 보호하심까지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것이다. 그 믿음 끝까지 뭐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니? 보호해 주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꼭 내 편지를 읽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 땅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누가 걱정돼서 그렇죠. 함께 있다가 이방 땅에 가 있는 그 성도들이 걱정돼서 지금 베드로가 쓴 말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입니다. 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살 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방 땅에서 살면서 당할 시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리고 어느 땅에 삽니까? 적어도 이방 땅들보다 삶 자체가 거룩한 어디 땅에 살았었어요? 예루살렘에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고 이방 땅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당할 시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시험이겠습니까? 천국에 소망 두지 않고 어느 땅에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더 얻기 위해, 더 뺏기 위해, 내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보셔야 베드로전서 2, 3, 4, 5장까지 말씀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각기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 땅에 살 때에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이죠. 오히려 나중에 너희들이 크게 뭐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까지 보세요. 7절.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뭐한 것이니까 더 귀한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확실한 것이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하게 하실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뭐하게 할 것이다?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니까? 보호하실 것이니까.
그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6, 7절 그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반드시 지키게 하나님께서 누가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중에는 무엇을 받게 하실 것이다. 칭찬이요. 그 삶을 통해서 누구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존귀롭게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2절부터 7절 말씀이 딱 맞아떨어져요. 3절부터 7절 말씀이. 1, 2절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쓴 글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가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 그들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뭐 하셨지 않느냐?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뭐 해주실 것이다? 보호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시험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시험을 반드시 뭐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누가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뭐하고 계시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잘은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떠났다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그 핍박과 그 어려움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떠난 성도님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쓴 글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이 되게 돼요. 말씀을 자꾸 보면 자꾸 그들에게 뭐 해주려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그 사랑 안에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은혜가 계속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평강이 너희들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게 또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그렇게 보시죠.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잘 보십시오.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가 아니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는 봤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너희들이 누구를 지금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말씀. 이런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얻게 되게 한 것이 누구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10절이에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여기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예언했던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방 땅에 있는 성도들의 누구겠습니까?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8절 9절 말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얘기하려고 이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날마다 뭐 했다? 날마다 뭐 했다? 연구했다. 그리고 부지런히 뭐 했다? 부지런히 살폈다. 11절이요. 자기 속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무엇을요?
영광을입니다. 여기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무엇이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겠죠. 그 고난과 후에 받으실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미리 그들이 뭐 했다? 증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준다는 분이 누굴까라고 고민했고, 어떠한 때, 언제일까? 그것을 누가 고민했다는 겁니까? 우리의 조상된 그 선지자들이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언젠지, 누군지, 그 지시하는지를 항상 그들이 뭐 했다? 상고하였다. 고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요. 그들이 한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섬긴 바라고 표현합니다. 이 섬긴 바, 누구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 아니었다. 선지자들이 날마다 상고했던 것,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누굴까? 어떤 모습일까? 언제 올까? 날마다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했던 것이다. 누구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생각해봐라.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믿음이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들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연구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들이 뭐한 사람이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뭐한 것이다? 알려준 것이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었지만 이것이 결국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알고 싶었지만 그게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것이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섬김과 누구의 사랑 때문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또 누구에게, 여러분?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한 것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아니냐.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무엇이요? 허리를 뭐하래요? 동일해요. 그 믿음을 동일해요. 그리고 뭐하래요, 여러분? 근신이란 단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래요. 잘 보십시오. 누가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절대 무식한 분 아닙니다. 어떤 말씀보다 깊고 정말 깊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음을 뭐하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하래요? 말과 행동을 뭐하래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뭐해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라?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뭐가 있다면?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왜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또 무엇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 이방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느 땅에 살고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어요. 뭐가 잘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선지자들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까 너희를 통하여서 그들도 뭐 듣도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너희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항상 삶 가운데 뭐 해라? 뭐 해라? 근신해라. 어디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2, 3, 4장, 4, 5장.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지 않느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지 않느냐.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무엇을 본받지 말래요. 사육이에요. 사육이 뭐게요? 사사로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뭐하게 합니까? 이웃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건 그거였던 거예요. 너와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뭐하지 않도록,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웃을 뭐하라는 거겠습니까? 사랑하라는. 사랑한다면 뭐 조심해라 이겁니까? 말과 행동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니까? 욕심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누구처럼? 거룩한 이가 보여주신 게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더러운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거기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가리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절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뭐 하지 않느냐? 기록되었을 때 누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중에 유업으로 받을 자라면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매사에 뭐 해야 된다? 이방 땅에 살면 믿는 자들은 그 땅에서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말과 행동 조심해야 한다. 사리 사욕을 따라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처럼. 여러분, 사리 사욕은 어디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더 가지려고, 뺏으려고, 지키려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잘 보십시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한 것이니까. 이미 여러분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보십시오. 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뭐해라?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처럼 날마다 너희들의 말과 행동에 근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들 때문에, 선지자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뭐하지 않았느냐. 복음에 대해 듣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사리사욕으로 살지 말라는 게 그거잖아요. 말과 행동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사랑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조심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남이 듣기 싫은 말, 아픈 말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누구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다음 말씀 보십시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쉽게 말하면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사리사욕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서 죄에 많았을 때 너희를 대속해 준 것은 무엇이 아니다.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것으로 해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무엇이라고 합니까? 피죠. 이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 무엇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다 그 땅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이요. 그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예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 지금 이 시대에 너희를 위하여 무하신 것이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말씀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됐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됐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너희들 삶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그 다음 말씀까지 보십시오. 자,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무엇이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여러분? 22절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순종해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라? 너희 영혼이 더러운 사욕으로 물들지 않도록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기 지금 이르렀으나 사랑하지만 마음으로 여러분 다지게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더 사랑해라. 그 사랑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진리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23절이에요. 너희가 뭐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세상의 금과 은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사랑으로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무한다는 겁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사랑, 그 약속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삶 가운데 무엇이 계속 그것이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나도록 항상 사리 사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말과 행동 조심하면서 그 가운데 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사는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정말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 안 됩니까?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으니 제발 무엇조차 살지 말래요. 사욕조차 살지 말래요. 욕심 부리고 더 얻기적이요. 이방 사람들 마음에 못 박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은 뭐 할 것이니까. 그렇죠. 보여주신 부활대로 우리가 죽으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두신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거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다면 정말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언제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무엇이다? 이 말씀이지 않느냐.
복음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심오하고 깊은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열심히 섬겨줬던 누구 때문이었다? 선지자들의 그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다. 너희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 그 사랑을 삶 가운데 드러냈으면 좋겠다. 말과 행동으로. 그러면 우린 더 이상 뭘 쫓으면 안 된다. 예전처럼 사사로운 욕심 가지고 살아가서는 그 사랑이 절대 전해질 수가 없다. 복음은 여러분 말로도 전할 수 있고요.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그래요. 그게 가장 능력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제발 다르게 한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정말 천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라. 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된다. 다 떨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영원하니까 그거 바라보고 우리 어떻게 살자? 삶 가운데 그렇게 살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야, 베드로 어떻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돼요. 함께 있으면 돼요. 함께 있으면 염려하고 함께 있으면 신경이 써지는데요. 멀어지면 이게 잘 안 돼요. 잘 계시겠지, 잘 하시겠지. 죄송한데 잘 기도가 안 나와요. 함께 할 때 그 기도가. 저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랑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통해 그 사랑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리소욕을 쫓아 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써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전해. 여러분 복음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베드로가 보여주신 사랑, 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줘야 될 사랑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 다음 주 부활주일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